제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제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제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극적인 영웅의 모습이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룩하고 겸손한 나실인 사사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한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원초적인 쾌락을 쫓는 욕망의 사람만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도 기생집에서 유흥의 밤을 보내다가 블레셋의 암살 시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초인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그저 자기 혼자 살아남기에 급급한 인물이 되어 버리죠. 여러분, 그러다가 그 유명한, 너무나 유명해서 미국의 헐리우드에서도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유명한 삼손의 마지막 사랑 드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는 삼손 혼자 사랑이라고 착각하던 죽음의 함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드릴라는요, 삼손을 사랑했다라기보다는 블레셋 권력자들의 돈과 그 보상에 매수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을 알아내는 거였죠. 하지만 삼손에게는 드릴라가 자신의 힘의 비밀을 캐 묻는 것이 로맨틱한 사랑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장된 사랑 노름에 취해버린 삼손은 결국에는 누르지 말아야 할 마지막 버튼을 눌러버리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삼손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그의 머리카락이 밀리는 순간 하나님 역시도 당신이 주신 초인적인 힘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머리카락으로부터 힘이 생긴다는 삼손의 이 마술적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왜 제가 이것을 마술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토르의 망치, 신화에 나오는 토르의 망치처럼 거대한 우주적인 힘을 삼손의 머리카락에 그 초인적 힘을 때려 넣은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실인 귤의 어디에도요, 초인적인 은사의 출처가 머리카락에 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삼손 스스로 자신이 세운 나실인으로서의 자신의 마지노선이에요. 내가 이 정도는 지키고 있는 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양심의 마지노선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나시린스럽지 않은 삶의 자기 합리화의 마지막 보루를 그저 자신의 머리카락에 두었을 뿐인 거예요. 즉,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 한 나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삼손이 그 마술적으로나마 붙들고 있었던 머리카락이 밀려버릴 때 하나님 역시도 너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럼 내가 나의 영을 거두겠다 해서 하나님 역시도 그 당신의 영을 초인적인 힘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이빨과 발톱이 뽑힌 사자처럼 삼손은 머리카락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힘센 젊은 사자가 마치 병든 사자가 된 것처럼 블레셋의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삼손의 마지막은 바로 무기력하고 비참한 사사의 삶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저희는 거기에서 삼손이 생전에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그가 죽기 직전에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과론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사용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봐지지가 않습니다. 삼손은요, 사사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의 불꽃을 제대로 태워보기도 전에 완벽하게 사그러져간 허망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사사기 17장은요, 그래서 16장까지가 삼손의 결론이었다면 사사기 17장은 급속도로 삼손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의 영적인 마지노선이 완전히 속절없이 무너져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 이야기로 17장에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17장에서는요,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망가져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민낯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냥 내 멋대로의 여호와 신앙만이 남게 되죠. 여러분, 17장 앞부분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의 대화를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이건 완전 짬뽕이거든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은으로 만든 신상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섞여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미가는 엄마의 은 천냥을 은밀하게 숨겨서 자기가 착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래서 그 미가를 저주하죠. 그러자 미가가 그 저주가 무서워서 다시 토해냅니다. 토해냈더니 그 어머니가 그 1000개의 은 중에서 200개의 은을 가지고 미가와 그 가문을 축복하며 신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여호와의 복이 임할 거다라고 확신하는 대화가 17장 앞쪽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여호와 신앙과 가나안의 번영 신앙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결합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제정해 놓으신 거룩함의 통로,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모든 거룩함의 통로인 성막, 제사법, 레위인들의 거룩한 직무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성읍들, 이것들이 완전히 해체된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그래서 미가의 이야기를 더 읽어나가다 보면 미가가 레인을 만난 것을, 유다 지파에 있었던 레인을 만난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 레인을 자신의 신당, 자신의 집안에 있는 신당의 가정 제사장으로 고용하죠. 그리고 자신이 그 에브라임에서 종교 장사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17장에서는요, 거룩함에 눈에 보였던 통로였던 제사가 성막이 망가지고요. 그리고 레이인이 해체됩니다. 레이 지파의 성읍들, 48개의 성읍이 있었죠. 어제 마태 목사님께서도 레이인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레이인의 성읍이 해체되고 레이인들이 자신의 직무로부터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이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신앙과 여호와의 규례는 사라지고요. 가나안의 방식만 남게 되죠. 여러분, 가나안의 방식이 무엇인가요? 바로 양육강식의 생존과 번영의 논리만 남아버리게 된 겁니다. 바로 가나안의 우상을 더 잘 섬기고 자시 번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한한 경쟁과 강자가 모든 것을 가져버리는 강자 독식의 시대가
이스라엘 가운데도 찾아오게 된 거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집니다. 국률의 정신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암흑 시대가 이제 사사기 안에 급속도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예, 물론 여러분, 저희는 사사기의 끝부분에서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사무엘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 그 빗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그 빗줄기의 명맥이 유지되는 것을 만나게 되긴 하지만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온 거죠.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이런 영적인 혼돈과 무질서는 과연 어디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무질서와 혼돈은 매우 서서히 일어났고 꾸준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앞서서 저희가 78년 동안에 그 사사들이 살고 죽고 하는 평범한 사사의 이야기와 그리고 20년 동안에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98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매우 서서히 꾸준히 일어났고 또한 분명한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그 영적 혼돈과 무질서가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겠지? 아무렇지도 않겠지? 라고 생각하던 개인이 모여서 집단적인 영적인 해이와 타락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시간과 공간을 채워가기 시작하며 그 영적 해이와 타락이 축적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적된 영적 타락과 해이는 거대한 산처럼 세워져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거대한 불신앙과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의 운동성을 가지고 마치 산사태가 나듯이 결국 도저히 거스릴 수 없는 이스라엘 전체가 거대한 영적 타락과 변질을 일으키게 되는 것, 이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망가지냐면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망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끝자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죄사함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 욕망과 나의 독선이라고 하는 재물을 갖다 바침으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더 커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이런 시대 정신은 오늘날 우리 시대와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17장 중간에서 자신의 시대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6절이에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진짜 사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비극은 뭐냐면 지금 이 사사기 저자의 영적인 진단을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도 100%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사사기 저자의 진단을 이렇게 진단했어요. 맞아, 맞네. 맞아,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해. 잘 먹고 잘 사는 저 가나안 도시들을 봐. 그 도시들처럼 우리 역시도 강력한 절대왕, 인간 왕이 필요해. 우리도 절대적인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 시대 사람들의 그 시대에 대한 진단이었다면 사사기의 저자의 진심은 다르죠. 그의 진단은 이것이었습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우리 안에 이스라엘의 진짜 왕 여호와 하나님이 없구나라고 하는 통렬하고 서글픈 진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저희 모두가 다시 말씀 앞에 겸손히 서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순전하게 열망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꿈꾸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울리는 그 성령의 울림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로 17절 상반절인데요. 드릴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삼손의 잘못된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욕망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자기 사랑의 우상 숭배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힘을 주옵소서. 예수 사랑이 내 삶의 온전한 기초가 되어 사람과 세상과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가 샘솟게 하옵소서. 오직 자기 자신을 깨뜨려 우리 전부를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에 더욱 잠기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우소서. 여러분, 삼손의 자기 사랑이 아닌 예수의 진짜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생이 가득하길 소망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참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 이것이 나로부터 출발한 나의 욕망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사랑에 빠져 그것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죄악과 분감함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 안에 예수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수 사랑이 내 삶의 온전한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다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현재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샘솟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깨뜨리시고 우리 전부를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잠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인데요. 사사기 17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와 어머니의 대화인데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이 사사기의 비극 안에서 저희가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을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이 기도 제목들을 따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의 복음이 종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리는 비극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종교적인 번영주의가 결탁해 일어나는 복음의 왜곡과 변질, 가정과 교회의 세속화로부터 떠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예수 비봉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정직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세상 속으로 빛나는 교회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이 가나안의 신앙으로 둔갑한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땅에서 복음이 종교가 되어버리는 시대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세상의 어두움과 탁함이 들어오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욕망과 우리 안에 종교적인 번영주의가 결탁한 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왜곡과 변질, 가정과 교회의 세속화로부터 우리 모두가 떠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예수 비봉교회가 주님의 복음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의 역사가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가득 넘쳐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세상 속으로 빛나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사사기 시대의 시대 정신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의 민낯 또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과 성경이 말하는 왕이 다른 시대를 사사기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도 말씀 앞에 더 겸손히, 더 정직히 서보게 해 주옵소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청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채워갈지를 온전히 기대하며 열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자기 사랑에 출발한 세상과 세속화의 그 물결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열망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우리 안에 이스라엘의 진짜 왕 여호와 하나님이 없구나라고 하는 순전한 고백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구원과 은혜의 감격이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